제2장.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그 성경 통독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하면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1.5배속으로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주 설교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길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와 무당과 점술가들을 불러 자신의 꿈과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왕이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하겠다고 하자 왕은 꿈의 해석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말하면 그것에 대한 해석도 맞다고 인정할 테니 꿈과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왕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무도 왕이 꾼 꿈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자체가 그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들은 왕이 꾼 꿈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직 10만이 안다고 하자 왕은 화가 났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위해 먹이고 교육시킨 의미가 무엇이냐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공표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교육이 끝나고 임무를 맡자마자 죽임을 당할 처지에 몰렸는데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훈련 시간이 마무리되자 그 모든 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들의 입을 통해 왕의 꿈은 10만이 알 수 있다고 말했기에 다니엘이 전해주는 그 꿈과 그 해석 자체가 신적인 해석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꿈을 알았다는 것은 다니엘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대내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의 일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위대함이나 또는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는 동안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다니엘서는 개인의 위대함이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이지만 그깟 불안한 꿈 하나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는 고급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멋진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자가 마음의 불안감 하나 얻지 못하는 것이 이런 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한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왕궁은 난리가 났습니다. 왕의 근위대장이 이곳저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일부는 잡혀서 살해되고 다니엘도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왜 왕이 지혜자를 죽이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명철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하티브는 그 단어의 어원이 신중하다 또는 침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그렇고 위기의 그 상황에 정말 반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다니엘의 모습에 아리옥 군의 장관은 칼을 든 손을 내리고 왕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아리옥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이 나서자 모든 지혜자들이 등을 돌리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고 무서워 벌벌 떠는데 다니엘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기에 그를 온순하게 만든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찬 다니엘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지혜로운 말로 아리옥을 달랜 것입니다. 사실 근위대장 아리옥도 왕의 명령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지만 왕의 명령이라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의 힘이 대단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을 즐겨보는 편인데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차지하는 책들을 보게 되면 말과 언어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책 제목이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말그릇 같은 제목의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차지했습니다. 많이 팔린 책 중에는 이러한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우리는 말에 너무나 상처받고 말로 상처를 주곤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역자는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고 말로 평생을 사람 살리고 해야 하는 일인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역자 나름의 고충도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사역자도 새신자인데 마치 오래 다니냐 이곳이 익숙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응하기 전에 설교해야 하고 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성도분들은 저를 알고
성도분들의 이름에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신방 가야 하고 또 가서는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처럼 친근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실 낯을 가리는 사역자라면 이런 일들이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을 같은 신대원 동기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사역자들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 사역하면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행히 아주 외향적이라 괜찮지만 그래도 가끔은 힘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사모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우리 사모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전화 통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정신심리학에서 사역자를 감정노동자 직업군으로 분류합니다. 감정노동자 직업군은 뭐냐면 자신의 일 가운데 감정을 60% 이상 소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사역자도 그렇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다니엘도 다른 지혜들처럼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했으면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알려드릴 것이니 시간을 달라고 하여 왕은 승낙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만 넘기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의 진심 어린 표정과 차분한 그의 태도를 보고 왕은 그에게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 한마디로 끝을 낼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그의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이 최상단에 있었지만 자신도 연약한데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불안한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은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라의 충신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고모부를 기관총 곡사포로 공개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겠지만 실제는 그 안에 감춰진 불안감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등 뒤에 만군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했고 걱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도 당당히 말하며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 당당함과 기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막내딸이 지금은 10살인데 3살, 6살 많은 그런 덩치 큰 두 오빠 앞에서 당당하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뒤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마치 천하를 가진 양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그런 딸을 위해 저도 눈에 힘을 팍 주며 건들면 알지 하고 째려봅니다. 든든한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은 결코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너무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혹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대략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다니엘은 새 친구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알려주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때 다니엘도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 앞에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꿈이 미래를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꿈에는 개꿈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자신의 어떤 사고가 반영되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꿈이 무엇이며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중보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혼자였지만 다니엘은 믿음의 동역자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나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일들이 시험 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가끔은 그 대상이 저와 같은 사역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 주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붙잡아 주려는 사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시험이 들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면 최소 10분의 성도분들이 달라붙어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역자들과 사모들이 설득을 하고요. 목자와 구역장과 전도회가 있고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따져보면, 여러분들도 대략 따져보면 10분이 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길을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잘 돼 있어서 귀찮게 교회 와서 설교 듣지 않아도 되니 상처 줄 일 없는 집에서 말씀 드리며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한 사역자라도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니 시험 들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에 떨어져도 붙잡아 줄 사람 하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을 명심하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약 이 길을 다니엘 혼자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곁에 친구가 있었기에 그들은 이 험난한 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보게 되면 대략 15분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는 성도들의 11조라는데 우리는 10의 2조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으니 참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점점 수요 찬양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아주동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함께 기도해 주고 동역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강의 첫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약과 구약의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본받자라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예표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 이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히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구원에 관한 것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하고 그것이 저자의 의도대로 있는 정확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도 사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친절하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과 인물과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새벽 예배 히브리서 강의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못 들은 분들을 위해 조금 말씀드리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은 20전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은 은 30전에 팔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 모함을 당해 왕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왕의 감옥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2년이 지나 요셉은 왕의 우편에 앉은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이틀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한다고 하여 요셉의 별명이 구약의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표하는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사해 옆에 위치한 에돔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면 금방 요단 동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민족이었기에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입장에서는 200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간다는 것에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약속은 했지만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에돔은 자기 땅에 한 발이라도 들이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나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제 중요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해서는 안 되셨기에 불뱀을 보내 불평하는 자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회개하오니 용서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 물린 자마다 저 장대 끝에 들린 저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물린 자마다 보고 살아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가 나무 위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살아나는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생명의 길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메시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에 예언되신 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기타 자칭 예수들이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되어진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투영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즉 예수님을 닮은 다니엘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꿈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글 성경이 좀 오해되게 번역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함께 죽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지혜자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지혜자들이 죽으면 자신들의 직급이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자들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쉽지 거의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또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니 저주만 안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실천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세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됐다고 돌직구를 날리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말에서 품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꿈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성경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은 정해진 길을 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닦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다니엘은 주님이 이끄시는 등불을 따라가는 자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경과 존귀를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며 철저히 신본주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세상 권력자들의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폴포츠, 스탈린, 후세인, 가다피 등등 수많은 독재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이 세상 누구도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와 나라가 없음을 역사는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미래와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신다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맡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이 죽음인데 죽으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최악의 경우가 천국인데 왜 슬퍼하십니까?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걱정도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꿈의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지금 왕이 다니엘 보고 꿈과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왕 앞에서 그 꿈과 꿈의 내용을 해석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앞인데 왕 앞에서 입을 잘못 놀리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셨는데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왕과 바벨론의 미래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확정지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만약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저도 조금은 훌륭해서 이런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나 사나 주님뿐입니다.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 닮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만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적이고 어찌 보면 원수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으로 이어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서만 존재할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도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당당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면서 자신은 철저히 낮춥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처럼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을 믿어온 지 40년이 넘었고 또 이 사역자의 길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10년이 넘어가면 정말 그런 경력과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면 저 능력 없는 인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하냐고 비판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님의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자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아버지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매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더욱더 깨닫게 되고 또 더욱더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린 자 되기 소망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간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드려지고 전 전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의지를 거부하고 내 의지를 꺾고 주님께 따라하는 것이 믿음임을 아버지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삶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의지, 내가 바라는 욕심, 내가 바라는 이 관념을 다 내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군대, 유학, 출장, 병원, 진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 기독교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과 갈등이 남아있지만 평화롭고 지혜 있게 해결하여 주시고 경제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둠의 영적 권세가 물러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의 백성들 돌보시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종식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제자 되어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